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격하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원래 모든 게임도 3세판인 것처럼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을 위해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대망의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성령과 동행하자는 표로 함께 달려온 2019년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외치며 시작하는 2020년도가 얼마나 제 가슴을 떨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성령과 동행하고자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이 자리까지 오신 약수의 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때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끝까지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는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걸어가고자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사야 12장 2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 가슴에 울리셨고 이 시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선포되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2020년도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바라보고자 온 성도와 함께 달려가고자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2020년도 표는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실 것이고 그 역사는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영의 구원이고 두 번째는 삶의 구원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한 해를 어떻게 가려면 그때를 잘 적어야 되잖아.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영의 구원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마땅히 죽어야 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사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삶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보수하시고 회복시키시사 그들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여러분 읽은 말씀을 보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의 구원과 삶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신뢰를 바탕으로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왜 성도들에게 전적인 신뢰와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담대함을 요구하는 것일까? 그냥 하나님께서 쫙 해버리시면 되지. 연약한 우리들에게 왜 그런 걸 요구하실까? 가끔 이러한 질문을 저에게는 던집니다. 아니 알아서 해주시면 되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기뻐하심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자녀된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고 멸망시켜야 하는 사탄 마귀 권세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도들의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서 인내하고 견디고 싸우며 나아가는 게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성도를 위해 악한 마귀 사탄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전적인 신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너희를 향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을 일하신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성도에게는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와 두 번째는 그 신뢰함을 바탕으로 한 두려움을 제거하는 겁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신뢰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졸지 맙시다. 이거는 오늘은 좋은 분이 안 계셔서 이건 인사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가끔은 이 사탄 마귀는 성도들을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괴롭히는데 때로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그들을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과 곤란으로 때로는 인간관계와 낙심되는 일로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방해하려고 합니다. 바로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공격하는 내게 오는 것이 없는데 누가 나를 가로막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저기서부터 다가오니까 마귀가 내 삶을 방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가 내 삶에 건드린다 싶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다가오고 있구나. 마귀가 내 삶에 한 번도 안 괴롭혀. 그건 생각 좀 해봐야 돼. 하나님의 구원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뭔가를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실 때가 되면 마귀는 방해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두려움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쉽지는 않겠지만 성도의 인내는 그것을 이겨낼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가 오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다. 이렇게 멋지게 선포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너는 이 말씀을 저 남유다 땅에 가서 선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감격에 부풀어서 그 남유다 땅에 가서 이 말씀을 쫙 선포했는데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얼마나 멋지게 얘기합니까?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남유다 사람들보다 나은 거예요. 남유다 사람들은 안 믿어줬어요. 오히려 그 선포를 외면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과 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 이후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두 개로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그 강력한 강대국을 이룬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고 이제는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도 그 아수르조차 침략해버린 그 바벨론이 이 남유다 땅을 침공해 들어올 때 이제는 얼마 남지 않는 위기 속에서 멸망받을 그 위험 앞에서 모두가 다 숨죽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사야가 선포한 겁니다.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여러분은 아멘하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다 쫄았어. 아무도 아멘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선포해도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러한 위기가 닥칠 때에 그들은 누구를 의지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만들어둔 그 우상 앞에 나가서 경비하고 절하고 있던 그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의 그 말이 그들의 귀에 들려지지 않은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아직
2019년도에 그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그대로 끌어안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이 있을 겁니다. 2019년도, 2020년도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앙과 믿음의 침체기 속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 분들에게 위험한 것은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든 안 받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은 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듣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이사야 선자를 그 땅에 보내서 선포하신 겁니다. 보라,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왜 그렇게 선포합니까?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너져가는 환경 속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들을 수 없는 그 남유다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고 외치고 계실까? 나 같으면 들어주지 않기에 말을도 하지 않을 텐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당신의 사람을 보내서 여전히 그 말씀을 선포케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맹세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들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들에게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은 지금 그들을 되돌리시지 아니하시면, 지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면 지금보다 더 큰 위험이 그들에게 다가올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눈뜨고 볼 수 없으십니까? 더 큰 짐이 그들에게 다가오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눈뜨고 바라보실 수 없으시니까 지금이라도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겁니다. 나로 하여금 너희를 구원하라고, 나 좀 너 위해서 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삼으셨으니까 구원하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한 손을 펼치셔서 너희를 침략해 들어오는 저 바벨론 땅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게 할 수 있도록 너희의 믿음을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내 백성입니까? 하나님은 한 번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의 메시지가 그 남유다 땅에 퍼지면 퍼질수록 그 바벨론의 공격은 더욱더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방해하는 것, 믿음의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하지 못하도록, 그 마음이 두려움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이 유다 땅을 점점점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이는 세계만을 바라봤던 그 사람들이라면 그 자리에서 두려움 가운데 무너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무너져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시는 그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그 땅에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무너져가는 그 땅에 서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인 신뢰를 보이는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저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저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래서 저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고 우리 사역자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게 하시는 겁니다. 일하고 싶으셨어요. 내 자녀 삼으신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시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신 이 모든 것들을 믿음의 가정에게 부으셔야 하니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예배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수님께는 이전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는지 우리 주님은 상관없어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당신을 찾아 구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삶을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여주고 성령과 동행하며 보이지 않는 세계를 열고자 기도하며 예배로 달려온 우리 성도들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됩니다. 남유다 사람들과 같이 그 두려움에 쌓여서 귀를 막아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시니까. 그들과 같이 소망 없는 믿음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2019년도를 우리가 그렇게 달려왔다면 2020년도는 내 귀를 열고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던지는 그 염려와 근심과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여드려야 됩니다. 일하시도록. 여러분,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12장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그 사람들의 입술 속에 어떠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지를 선포하고 있는데, 바로 회개하는 자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백이 있게 하십니다. 1절에 보니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그 노하시었고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 고백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혼들,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온 그들의 삶에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시고, 여러분 3절과 5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이거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전적인 신뢰를 보이고 그 마음을 두려움으로 내어쫓는 그 사람들이 받아 누릴 복입니다. 3절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예외에 놓으신 그 우물들에서 기쁨으로 물을 건져낼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펼쳐놓으신 그 아름다운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전적인 신뢰를 보여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자녀된 권세를 찾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니 본심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람들 또한 그렇게 고민하고 근심 중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를 않는데, 하물며 자녀 삼으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는 것을 원하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내시느니라. 이렇게 선포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고난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답고 완전하신 뜻에 의지하여서 2020년도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기 위해 달려갈 겁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당신의 구원하심을 보여주옵소서. 2019년도는 성령과 동행하고자 몸부림치며 달려왔다면 2020년도는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 구원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볼 것이고 저분의 인생 속에 볼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구원이 보일 것입니다. 역시 12시가 딱 넘어가니까 눈에 초점들이 없어지기 시작하시고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는 2019년도를 여러분과 함께 성령과 동행하고자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왔기 때문에 2020년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자격이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을 믿음으로 견뎌준 성도님들, 무너진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신앙으로 인내해준 성도들,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를 마지막 소망으로 잡고 살아갔던 성도들, 기도를 통해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를 열고자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했던 그 성도들,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중보하며 살아왔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2020년도에 그 하나님을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보이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십시오. 방해하는 악한 마귀의 공격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배를 통해 다시 새 힘을 얻고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고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원하심을 나타내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도가 기다려집니다. 2020년도 표입니다. 우리 성령제님 한번 효 한번 틀어주시면 안 될까요? 언제 준비하셨어? 2020년도 표. 보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주는 나의 힘이시다. 주는 나의 노래시다. 주는 나의 구원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말씀으로 듣고 살아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노래시고 구원이심을 날마다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찬양 드리신 후에 우리 성찬을 아버지 앞에 첫 성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